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린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도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죄인이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서 이 연합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는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을 믿는 자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성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을 이미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점점 무너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힘차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리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사도들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사도들의 고백을 하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백성된 성도가 교회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나 특정한 조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다. 이 사도들의 고백을 하는 연합된 성도가 바로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이 바로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성도는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성도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성도를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 사이에 모든 분열과 적대를 없애시고 분열된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함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담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달, 곧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언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가 분리되고 분열되고 가로막힌 상태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인류의 처음은 이러한 담이 막힌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한 몸으로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대표로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한 몸일 때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서 이제 이 한 몸 하나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며 분열하고 싸우며 적대를 하고 결국에는 전쟁을 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관계로 치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벽이 막혀 분리되고 분열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 사역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한가 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담을 허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 된 교회를 두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시면 한 세 사람이 되었다, 16절에서는 한 몸이라고, 19절에서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건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짓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짓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분열된 존재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한 세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한 세 사람을 새 인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분열되어 존재하는 죄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 인류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개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된 새로운 존재, 곧 새로운 인류라고 불리는 한 세 사람, 교회적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는 이 하나됨을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한 몸이라는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발, 머리 등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이 안에는 내장 기관 역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없다고 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온전함은 지체가 다 있어야만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없어도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외형적인 부분만 올 때 이야기하자면 이 하나는 없다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체는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손은 몸에 붙어 있어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몸도 손으로 말미암아 기능을 합니다. 혹시나 눈이 눈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가 필요하며 서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한몸, 유기체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 한몸이라 유기체적인 관계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운명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지체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몸들을 반영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곧 엄청난 표현이 그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존재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성도들을 묶으셔서 자신에게로 나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교회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시민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사도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시민권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이 로마 시민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표나 공직에 나갈 수 있었으며 법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세금에 대해서는 면세의 혜택도 받았으며 특히 지방의 불교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기소를 당하더라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급심에 상소할 수 있었으며 로마 시민은 고문할 수 없었으며 채찍질을 하거나 이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에 처할 수도 없는 그런 특권을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특권도 활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 완전히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성도의 특권을 이 로마 시민권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그 나라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 시민권은 영원히 유지되며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정말 그런 특권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풍성한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악한 영적 세력들이 마음대로 병에 걸리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특권으로 받게 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섬기는 이 공동체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이 완성되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을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더욱더 보다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는 민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성별, 소유, 교육의 정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동일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곧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건속, 이 한 가족이 되었다. 교회는 한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모시는 그런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성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공급하신 가운데 한 가족을 이루며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으로서 교회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 온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적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한 몸으로 창조하셨던 첫 인류의 모습이며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을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곧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몸된 존재로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공급하심을 받아 서로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돕고 채워주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순종과 의지는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역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교회는 온전해지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교회이다, 하나이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단체가, 그런 조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하나가 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교회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전히 성도는 합개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설명할 때 더 본질적인 존재성은 바로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개별적 존재보다 교회적 존재라고 말할 때 이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서의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신앙생활 역시도 개별적이기보다 교회의 지도와 도움을 받는 교회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성도의 온전해짐 역시도 교회적 존재로서 한 몸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자매로 부르셔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며 함께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는 힘써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귀하게 생각하여서 결코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 운명 공동체를 찢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서 순종하며 의지하며 그 공급하심을 충만히 누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을 향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낸 줄 믿습니다. 바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 존재로서 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사명을 누려나가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